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관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열왕기와 또 역대기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세 가지 중요한 세 요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 그리고 그 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하셨지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땅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전체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전체 성경을 한번 살펴보았죠. 이제 8조각으로 된 이 성경의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눈으로, 또 여러분 눈을 감아도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 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명령하셔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모습, 또 그들에게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주권의 모세 율법을 주시는 모습까지 처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이제 그 땅에 정복해가는 여호수아서부터 그 땅에서 정복해 갔지만 그 땅에 하나님 주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결국은 그 왕조가 형성돼서 하나님 다스리는 왕이 통치가 일어날 때는 번성했지만 결국은 그 왕들의 주권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은 분열되고 깨어져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는 것이 역사서의 모습입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실패와 새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쪽도 또 다른 기둥은 하나님의 새 소망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복음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취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치유,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이죠. 그러나 서신서 21권은, 신약 성경의 21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과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서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보는 교재에서는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역사서 1과 역사서 2로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서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까 역사서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발전하기도 하지만 망할 때도 있었던 굴곡들이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서의 주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흥망성쇠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흥할 때가 언제냐? 약속한 땅을 향해서 정복해가는 과정 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 지파별로 자신의 그 명령들을 다 지키지 않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는 몰아내지 않았고 힘이 없을 때는 몰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들에게 힘에 밀려서 산속에 갇혀있는 지파의 모습까지도 보게 된 것이 사사기의 혼란입니다. 결국은 그 사사기 혼란 속에서는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그 어두운 영적인 어둠의 모습이 망하는 어쩌면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갇혀져 있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펴보았던 룻기의 모습은 한 여인의 기구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조명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사사기 그 시대에 한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는 그 고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인의 그 모습에서 어둠에 작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포인트가 돼 있어요?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그 여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동일하게 사사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시대에 살지만 결국은 그 사사기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바뀌는 그 모습이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삼손을 비교하는 것처럼 나실인의 모습에 비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삼손의 실패와는 대비적으로 사무엘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일으켜내는데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시 일으키고 있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 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 왕에 이어진 솔로몬의 왕의 모습에서 다윗 왕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갈 때는 그래도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또 다른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결국은 우상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는 부분들로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나라가 분열된 왕들의 계보 속에서 결국은 열왕기에 쇠퇴하는 모습들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서를 네 가지 파트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파트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역사서 첫 번째는 정복시대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살펴보았고 역사서 두 번째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또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을 다윗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영광을 비추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한 것이 왕정시대의 역사 두 번째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역사서 세 번째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이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여기는 시대적으로 보면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서 수많은 왕들의 계보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지고 그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관점들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역사서 네 번째에 이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포로기 시대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역사서를 그림으로 땅의 확장과 상실의 역사를 관점을 살펴보며 그림을 좀 살펴보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
그러나 사사기는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혼란 속에 주변 여러 민족을 통해서 위축되고 또 박해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사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의 모습에서는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권을 지켜가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의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상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권을 지키길 원했지만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돌아오지 못해 회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모습이고, 결국 망해서 이제는 포로기로 끌려가는 모습까지가 역사서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들이 좀 낯설고 너무 많은 왕들의 이름,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의 왕들의 이름도 외우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간다는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그 어려운 성경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로 중복되게 했을까?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하나의 역사서로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됐고 각 성경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들을 좀 선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 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흔들리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 중에 다윗 왕의 통치 시대 때에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신실하게 이어졌고 통치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해지고 이방 여인들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의 모습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그 땅 가운데 이방 여인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결국은 그 우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은 여기에 있는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땅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각 장별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 솔로몬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시작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잘 드러난 재판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명성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대신해서 허락하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그 지혜를 보고 놀라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그를 높이고 세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지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가는 나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데 결국 그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열왕들이 통치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그리고 17장서부터는 이상하게 왕들의 이야기 안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나중에 좀 설명하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러분 중심 보게 되면 10개의 지파가 하나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이루게 되고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10지파를 이끌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긴 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키고 회복하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종교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뜻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예배하도록 했지만 결국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악의 회영돌이가 그 역사 속에서 시작되게 만들죠. 그 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는 솔로몬의 번영과 실패의 모습을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모습에 담고 있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그에게 명성과 영광과 지혜와 모든 부와 귀를 다 그에게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 번영이 교만으로 많은 이방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으로 혼란에 빠진 역사를 계속해서 왕들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왕기하는요. 열왕기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열왕기하입니다. 그 중심 구절이 이거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결국 그 진노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내용을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선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열왕기 하에는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선지자의 사명이 그곳에 또 많은 분량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이어지는 선지자의 사명이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조의 몰락과 그러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 왕조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보다는 더 강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해 결국은 북이스라엘 문명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쪽 반면에 남유다의 왕조는 간혹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남유다도 따라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곳곳에서 간혹 선한 왕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남유다도 결국은 그 우상숭배와 제약들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의 역사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아수르에 망한 이 북이스라엘은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같이 섞이게 됩니다. 혼합해 섞이게 돼요.
그래서 피가 섞여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로 이제는 역사 속에서 흔적만 남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배경이 되는 것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중에 남은 백성들의 필요한 인력들, 그 필요한 인력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 바벨론 정책은 아수르는 달랐기 때문에 바벨론은 바벨론 사람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인력을 데려다가 좋은 귀족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벨론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또 역사적인 성경적인 관점에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엘리사의 사역,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인계되면서 그 엘리사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이후서부터는 남유다마저도 결국은 중간중간에 종교개혁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회복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 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을 때에 꼭 염두에 둘 게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그것을 분량이 많으니까 상하로 나눠서 읽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열왕기 상의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타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분열, 그리고 분열 왕국의 모습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서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국의 멸망이 이제 나머지 부분에 열왕기하 18장 이후의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먼저 솔로몬의 통치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중요합니다. 2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다윗 왕의 그 위대한 영광을 뒤이어서 왕위를 잇게 되는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잖아요. 앞에서 못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잘하면 티가 날 텐데 앞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영광 가운데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이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이거예요. 넌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했다는 그 인생의 비결을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왕위를 넘겨주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남겨줬던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3장서부터 나타나는데 3장 9절에 자신이 왕이 돼서 그 대표적인 사건 아시잖아요. 그 놀라운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재판. 거기에 그 재판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간구한 게 이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함을 구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다스림을 구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3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 솔로몬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행함같이 네가 그 길을 행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그 길을 행하면 네 왕의 길을 길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진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창기 두 여인이 아기가 하나가 죽었을 때 자기 아기라고 싸울 때 그 솔로몬의 명재판, 칼로 그 아이를 쪼개라. 어쩌면 그 모성애를 정확하게 인식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내는, 판결을 내리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게 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높이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장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솔로몬의 영화로운 모습들, 또 이 명성을 얻게 되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건축을 허락하셔서 건축을 짓는 모습들, 솔로몬의 궁을 짓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그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죠. 8장에 보게 되면 성전과 언약궤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이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병충해 오고 뭐 이런 적군에 패하고 할 때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라고 하는 전제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9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행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영광 가운데 높이실 거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0장의 모습에 스바야 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너무 놀라고 자신이 그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는 모습들로 극적으로 어쩌면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24절부터 솔로몬의 인생에도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것을 보여줘요. 11장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9장에 보여주고 있고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 표현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그 자리에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이제는 바로의 딸 말고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그 전에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라고 하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갖게 되면 왕을 지켜야 될 규례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 16절과 19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지 병마를 얼만큼 두고 있느냐, 무기를 얼만큼 두고 있느냐가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결국은 타락한 것으로, 결국 우상숭배로, 결국은 그런 모든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결국 우상숭배의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죠, 솔직히. 마찬가지로 왕에게도, 솔로몬 왕에게도 수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 재물을 의지해서 무기를 사고 재물을 의지하고 있던 모습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이제 그 나라의 주권을 넘겨주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그 여로보암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 주셨던 그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38절인데요. 11장 38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교만하고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 집을, 너희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솔로몬을 떠난 거지요. 솔로몬의 모습에서 또 솔로몬의 자녀 르호보암의 모습에서 실망하고 더 이상 자신들은 거기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떠나면서 선택한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지도력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의 예배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런데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행하던 종교적인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늘 여로보암의 모습은, 여로보암의 걱정은 나라가 형성됐지만 언제든지 이 나라가 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다윗의 자손이 자기에게 실망하게 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염려를 가지고 결국은 그가 행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다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끝에 앞과 뒤에 두 지역에 단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스라엘들이 행했던 그 절기들과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또 그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규정 속에서 제사장을 만들고 세웠는데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에도 우리 신전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동일한 신앙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도 그 신앙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맞춰주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사사기 혼란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미가의 집에 제사장 에봇과 우상의 드라빔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첫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역사예요. 한 번도 선한 왕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왕으로 아무리 대단한 왕으로 섰어도 나라는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고 주변 나라 국가의 관계 속에 좋은 일들을 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던 거죠. 그 이후에 두 나라의 이야기들이 나열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상충되면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죠. 이제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세금, 텍스를 내고 묵은 멍에를 지고 우리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 편에 서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노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동년배의 그런 귀족이죠. 재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모습에서 10지파가 에브라임으로 떠나게 되고 르호보암에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돼서 오고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에는 19명이 19대 왕이 이어집니다.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이 최악이죠. 아하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름,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11명의 왕인데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왕이 있습니다. 또 영향력으로는 굉장한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명의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세 가지 평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왕.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받는 왕들의 모습.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산당,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던, 종교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왕은 히스기야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느수단이라고 하는 그때 요단 동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 죽을 때 구리뱀을 매달아서 만들어 보게 했던 사건 아시죠? 그 뱀을 아직까지 복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을 이 히스기야 때 가서야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800년 전 사건인데요. 또 요시야의 왕 때는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을 2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사사시대 때 정착하고 나서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에. 그러니까 답답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평가해요. 이 요시야 왕은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평가합니다. 선한 왕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느냐, 주변 나라의 정복에서 승리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전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왕, 그 왕들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상하게 아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 킹스잖아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일반 왕들의 계보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하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자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량도 꽤 많습니다. 어느 왕보다 훨씬 많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사역의 모습은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 속에 왜 선자 이야기들이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나중에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선지자들을 이름을 부를 때 엘리사로 부르고 엘리야와 엘리사로 부를 때도 있지만, 되게 많은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 정말 기준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낸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왜 열왕기서의 두 선자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가?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외롭게 싸운 두 선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왕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왕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줄 때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 자신의 스승에게 구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하는데, 진짜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포커스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이 7가지인데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14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의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나타낸 기적들이 곳곳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엘리야의 모습을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면서 그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를 보면서 엘리야라고 했던 것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엘리야의 존재감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대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역대기는 왜 열왕기에서도 반복했는데 또 역대기 반복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주권의 회복과 다윗 왕의 통치 속에서 그 영광과 그 이후에 타락과 멸망이라고 하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들이 왕들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목이 Books of Chronicle, 역대기,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따라서 정리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다시 재조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상하의 그 기록의 범위는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아주 함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좀 살펴보면, 다시 얘기하면요, 이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구절은 이거예요. 마지막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다시 되짚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를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70년이 타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의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재건해라라고 그 명령이 선포된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구나라고 돌이켜보면서 역사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다 중심적인 회고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졌고 이제 어떻게 그 백성들의 명맥을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어떻게 지켜서 그 일을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다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정말 다시 돌이켜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통치의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주셨는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지켰던 다윗,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현됐던 것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것인가,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 것인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역대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더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윗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핵심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도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에 한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줍니다.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그 모든 걸 준비하면서 기뻐서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께 속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건물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지만 그 다윗의 성전을 통해서 그 마음은 성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은 족보를 시작하는데 족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요. 창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의 계보,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볼 때 창세기 5장에는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 속에서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은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의 계보고 거기서는 가인의 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노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까지 이스마엘, 이스라엘의 자녀 12명, 유다의 계보까지 이어지면서 누구에게 향해져 있냐면 다윗에게 향해져 있는 그 계보로 족보를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지금 9장에서 이 족보를 나열하는데 9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아까 말씀드린 역사 속에서 고레스 왕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귀환하는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안에 있는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사울 왕을 얘기하지만 사울 왕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울 왕은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발판으로서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지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족보를 잠깐 소개하고 나서 사울의 죽음으로 바로 넘어가지요. 창세기에서 포로 회복까지 다루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3분의 1을 할당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서부터는 다윗 왕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죄나 다윗의 실수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왕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시대의 다윗의 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냐라는 것의 포인트는 성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 때 가장 넓은 땅 속에서 가장 평화를 이루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를 되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갔던 백성을 통해서 다윗 왕국계까지 또 이렇게 포로기로 다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서부터는 다윗의 왕의 승리와 영광, 그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권을 지키는 데서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를 거기서 강조하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의 의미를 정리하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했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아무리 봐도 세상 역사를 봐도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중심 구절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죄악을 범하고 또 다른 민족에게 패배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 다윗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역대기 75장 분량 중에서 28장에 해당되는 걸 통해 거의 40% 해당되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의미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 것인가. 자기가 화려한 왕궁을 지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짓고 사모하고 그것을 짓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뻤고 그것이 너무 귀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에게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 신앙에 생각해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화려한 성전이 있어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증거인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역대기상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다른 지파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도 제사장, 레위인, 그 레위인 속에서 회막 문지기,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들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의 다른 왕들의 기록도 상당 그 기록의 관점도 다른 왕들의 이름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도 펼쳐지게 되는데 그 기록의 관점도 이겁니다. 산당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성전의 개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망한 나라였지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사건의 역사가 이뤄지는 거 보면서 다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 역대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의 봉헌식 하는 기도이죠. 이 말씀입니다.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때는 참 은혜스러웠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바이러스의 모습, 이것이 백신이 나타나면 해결되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회복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다 바라보면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시냐,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지 않는가라고 한 질문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서 역대하 12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그 왕들이 겸비해서 회개하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구원하여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겠다.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있는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솔로몬의 성전의 은총의 근원이었다는 성전을 대한 솔로몬의 태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망하게 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유다 왕조의 실패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역대기 상하, 이것도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면 족보가 1장서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족보가 나타나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지, 읽기가 힘들고, 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역사의 족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왕들의 족보와 또 제사장의 족보를 두 가지가 같이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집중되는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요, 다윗에게서 그 모습이 집중되어져서 모아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지금 역대기의 포커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모세 언약을 지키느냐. 다윗은 성전을 소중히 여겼고 모세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던 왕으로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앞부분에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마음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 모습으로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기억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우살한 사람이 손을 대서 죽잖아요. 왜? 소를 통해서 수레를 담아서 싣고 오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지어는 성전에서 레위인들 족보도 찬송을 맡은 사람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역대기의 기록의 관점은 성전으로서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성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솔로몬이 적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21장의 인구소를 통해 세 가지 3년 기근, 3개월 쫓김, 3일 전염병을 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을 보잖아요. 15절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담을 구입하는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지요. 하나님 거기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성전에 대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성전에 대한 그 마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죠, 왕권이. 그러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3장이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윗이 구입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다,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장소도, 준비한 제물도, 제목도, 모든 것들까지 다. 그리고 성전의 모습이 이 그림과 같은데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리라.
그러나 17절에 내 율법과 규례를 법규를 지키면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 뒤이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분열 국가로 나타나게 되죠. 역대기가 주목하는 사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커스가 많아요. 11장 13절과 17절에 보면 성전과 예배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혹 이름이 언급되긴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평가하는 악한 왕들도 있고, 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들의 표현을 잠깐 언급해보면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는 21장 6절에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참으셨다고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히죠.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악한 일,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근데 참았어요. 하나님이. 왜 참아요? 다윗을 생각해서 참았대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이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던 그 영향력은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거룩한 영향력이 왕에게 미쳐서 그에게 선한 길을 행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마샤의 왕의 이야기도 25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도 26장 4절과 6절에 정직히 행하고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해요.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16절에 그가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스가랴 제사장의 영향력 때문에 정직히 행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는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향단에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분향을 하게 해서 결국 나병을 얻게 되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그 왕권과 주권을 지키면서 향은 왕들이었느냐 아니었냐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왕은 27장 2절에 정직히 행했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자신은 정직히 행하려고 했습니다. 진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관계 속에서는 끊어져 있는 사람의 왕의 모습이 요담입니다. 아하스는 28장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함.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왕이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히스기야는 성전 청결을 시작합니다. 6월절에 30장 26절에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부터 왕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이런 기쁨이 있는 나라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가 31장 27절에 하나님의 전에 수종을 들더라. 하나님 성전 앞에서 자기가 왕이지만 그 앞에 수종을 드는 모습으로 섰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고.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성전을 청결하면서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는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남유다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혼란 속에 있었지만 그 역대기가 해석하는 것은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지켰던 제사장들의 영적인 영향력 속에서 성전의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알았던 왕들의 모습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고 제약을 우상 숭배를 반복했다는 것을 역사를 회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들의 이야기 속에 두 포인트, 성전과 모세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시키는 이 두 기둥이
순종이었냐, 불순종이었냐, 이것을 따라서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역대기의 마지막에 고레스 왕을 36장 22절 23절에 갑자기 등장하죠. 수십 년이 흐른 역사의 흐름 속에 점프해서 고레스 왕을 등장해서 결국 뭡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이 이방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던 왕, 이방인이었지만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새 다윗, 메시아, 새 성전, 새 언약에 대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역대기는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참 어려운 성경인데요. 이 관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클리어하게 들어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것도, 1시간짜리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관점을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분명한 메시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함께 모여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아니면 우리의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시대를 지나가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이 걸었던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요, 다음 주에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구약 관통 페이지 224에서 233까지 읽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너무 중요하거든. 또 재밌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성경을 못 읽으셨다고 한다면 꼭 읽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예배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다윗과 같이 정말 주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